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이 아니고 겉옷가를 만지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봄날이었습니까? 항상 맑은 하늘만 펼쳐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구름 한 점이 없이 빛나는 순간만 이어졌습니까? 폭풍도 없고 눈보라 한 번 내리지 않는 계절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평안하고 형통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절이 바뀌듯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낄 날도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삶도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 같은 시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추운 겨울은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의 봄날은 올까? 아니면 이런 얼어붙는 겨울 같은 내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지독한 겨울도 끝이 나고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는 내 인생의 봄날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의 주도권도 햇살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봄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생의 세찬 비바로 맞고 12년 동안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애롭고 고단한 인생이 혈루증입니다. 인생의 눈보라를 맞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소망이 얼어붙은 매섭게 불어오는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12년의 인생은 너무너무 혹독한 추운 겨울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마가복음 5장 34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의 사슬에 묶였던 인생이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모든 시간을 새롭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0도를 바꿔놨습니다.
부정한 인생을 정결한 인생으로, 고통의 삶이 치유의 삶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로 인해 눈물로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얼어붙은 상처를 녹이시고 막혀있던 길을 여시며 치유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근원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과를 만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은 첫째, 절망 속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0.1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0.1%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 속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로 생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만성 출혈 질환을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면역적 저하, 심한 빈혈, 극심한 피로를 초래하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빠져가는 고통이 혈루증입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곧 생명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피가 점점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병이 혈루증 환자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로 취급된 병입니다.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예배가 불가합니다. 사람 접촉 금지입니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만지는 것까지 부정합니다. 생활도 불가합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부정당한 상태가 혈루증입니다. 우리 역시 혈루증 환자들이 여기 가득 모였습니다. 난 피 흐르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멀쩡한 피인데요. 나는 멀쩡한데요. 내 인생의 삶에 아무 걱정이 없는데요. 영혼에 피가 흐르는데 예배는 드려도 은혜가 새 나갑니다. 혈루증 환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만 되면 눈이 감겨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입니다. 점점점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피가 흐릅니다. 오늘도 난 우울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나의 삶이 수치스럽습니다. 혈루증 환자입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혈루증 환자입니다. 물질에 피가 흐릅니다. 아무리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계속 빠져나갑니다. 혈루증 걸리는 환자입니다. 소망에 피가 흐릅니다. 이제는 안 됐어, 안 된다, 틀렸다, 끝장이야. 이제 혈루증 걸린 환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혈루증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혈루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조용히 조금씩 흘러 내려가는 병이 혈루증 환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혈루증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혈루증은 이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혈루증에 걸린 교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환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피가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혈루증 환자입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무너진 인생, 혈루증 환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무서운 상태, 혈루증 환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는 거, 혈루증 환자입니다. 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일평생을 죄의 수치로 고통받는 인생, 은혜와 믿음이 새어버린 영혼의 병입니다. 보이지 않게 생명과 기쁨, 평안, 사랑이 빠져가는 상태, 혈루증 환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죄, 혈루증에 관한 병입니다. 혈루증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출혈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출혈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빠져나가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13년, 14년 해야 되는데 12년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12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인데 그게 12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12는 언약 공동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이 12제자, 하늘 예루살렘의 12진주문, 또한 12개월, 즉 완성된 시기의 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시간,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길었던 절망의 시간,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시간, 내 아들을 만나는 시간. 우리 인간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어버리고 싶은데, 아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드디어 나를 만날 수 있는 철회의 귀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12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믿음을 익히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믿음을 준비시키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녀의 12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게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받으려고 전국, 전 세계를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철저하게 가학과 의학과 의술과 인본주의와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찾아서 전생을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던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고통을 받았다. 명의를 찾아갈 때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해결은 그냥 병만 더 악화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어디서 교회가 뭐 썩었어,
나이 버거지를 피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돈, 인맥, 지식, 경험 모두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사람의 끝이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졸고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박함의 절망, 그 절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 시간도 힘도 재물도 완전히 바닥난 인생,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떠났어요. 자녀들 떠났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가족 떠났어요.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발등을 다 찍혔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그런데 그 인생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점에 12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혈루증 요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보이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언제로 인한 속사람에게 저주가 흘러요.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새어나가고 있어요. 마음에 피가 흘러요. 두려움과 상처가 멈추지 않아요. 혈루증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혈루증 환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자녀가 원망스러워요. 물질이 원망스러워요.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혈루증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관계 깨졌어요. 사랑 관계 깨졌어요. 그래서 서론을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를 잘 이해해. 이 말씀 이해갑니다. 사랑과의 신뢰가 깨져나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깨져서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젠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런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흘러 떠내려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흐르는 생명의 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다 떠나가는 그거 원망스럽더라고요. 저주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해요. 사람이 원망해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돈이 나를 속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싸움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입에 나온 이유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배를 이렇게 사실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혈루증 걸려서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혈루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여 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 가를 붙잡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왜 이 여인은 겉옷을 만지지 않고 겉옷 가를 붙잡았을까요? 겉옷가가 도대체 뭔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겉옷가, 이걸 치치트라는 단어입니다. 유대교에서 옷의 네 모퉁이에 다는 술, 옷술을 의미하고
이는 성경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상징으로 600이라는 숫자 값과 함께 613가지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치트의 율법적 의미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꼭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어떤 귀에 술을 만들고 맨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겉옷 끝에 술, 치치트를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저게 치치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단다. 즉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치치트를 달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겉옷에는 꼭 저게 맨 옷 끝자락에 달려져 있습니다. 저 겉옷가는 메시아의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입니다. 구원자의 표식입니다. 이 여인은 저 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앞에서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만지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율법을 만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만졌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겉옷과 치치트를 만져도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치치트를 만졌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의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천조각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만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야 되지 교회 가자. 그런 것이 그분을 만난 목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거의 압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신분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1초도 안 돼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혈루증의 질병이 즉시 멈췄더라. 하나님과의 회복, 자신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물질과의 관계 회복,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카나프, 겉옷 끝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나프는 날개, 권능, 주권, 보호 이런 의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끝, 권세의 날개를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그래서 저걸 보여준 이유가 옷가루 위에 옷을 만져야 되는데 옷을 안 만지고 옷가루에 손을 대니 그랬을까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의 누가의 눈에도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치트를 잡았더니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즉시 피가 멈췄다라고 의사 선생이 기록이 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지금까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심신과 영혼이 괴로움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 뒤로 오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치들을,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권선을, 예수님의 치료를,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즉시 문제의 혈루증이 그치고 멈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괴로웠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시편 63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카나프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됐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은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영육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라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거독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카나프는 날개, 겉옷의 가장자리죠. 끝뜻하는 부위 개념이고, 이 치치트는 그 카나프에 달아놓은 술, 끝 장식을 얘기할 때 치치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혈루증 여인처럼 문제의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쇠약해져서 심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치트를 잡았더니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병에서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교회 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치치트를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이란 말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소원은 부정에서 정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혈루증 걸린 여러분 중에 환자들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교제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육적 교제, 인생 교제, 삶의 교제는 하는데 영적인 구원의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제가 안 되는 이 병이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치치트를 만지면 질병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문법이 직설법입니다. 시제가 미래의 시제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실제로 만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병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미래시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았어요?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법을 찾아보니까 수동태로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잡는 믿음이 있는데 이건 믿음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그런데 문법이 수동태로 됐습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혈루 중에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수동태로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미리서 부어주셨다. 충격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예배를 수천 명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준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다. 하나님 믿음을 안 줬습니다. 수동태니까. 우리도 질병을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다 수동태입니다. 성경 66권이 구원에 관한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즉시 그쳤다. 왜 즉시 그랬을까요? 왜 즉시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12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던 이 여인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즉시로 예수님의 신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창조주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이 성취됐습니다.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요한까지 나온 송아지처럼 뜨리라. 예수님은 바로 공의의 해가 되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카나프, 날개 끝에 있는 치유의 강선이 흐르는데 그녀가 치치들을 붙잡자 말라기 4장 2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이 끝났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수치가 물러갔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요한껏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만 깨닫고 믿는다면 즉시로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손이 붙잡는 거독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예수님의 치치들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치치들을 잡을 거야. 예수님의 카나풀을 잡을 거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왔다 갔다 잘다 졸다가 핸드폰 문자 보다가 혈루증 걸리는 환자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는 치치들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카나풀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절박한 믿음에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신분과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치유가 즉시 임할 것입니다. 회복이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즉시 터집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리입니다. 치치트를 만지면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 거독 자체가 아니라 그 거독가 치치트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손입니다. 이 여인은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각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거독가를 붙잡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몸만 탈랑한 데다가 졸다가 주무시다가 딴 생각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 이 물질의 생각에 마음에 사랑 관계
모든 것이 떠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저분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교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원망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저주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매달립니까? 과거에 누가 그렇게 미워서 평생을 저주의 피를 끊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12년의 세월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그 고통스러운 망했다고 하는 시간은 허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 나 없이는 못 살지, 다 필요하지, 사람들에게 당했지, 가족들에게 당했지,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당했지, 지푸라기도 못 잡겠지, 물질도 그렇게 벌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거지 됐지? 아니, 아직 거지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너 실패 인생이 아니야. 드디어 나 만날 수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거독가를 만진 것처럼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거독가를 만져야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즉시 많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45절에 누가라는 의사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님 옷을 잡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치치트를 잡은 여인이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교인이 누구니? 가짜들 말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능자고 구원자고 네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맞는지 아는지가 누구니? 이걸 묻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데 수만 명 중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아는 거야. 이 여인은 알았어. 그때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1호선 전철 탄 겁니다. 베드로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같았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뜻과 성도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하면 육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영적인 말씀은 세상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하신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치치트에서 치료의 광선에 능력이 나가서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즉시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도 자범죄도 삶의 저주도 다 떠나가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예수님 만나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헐컥하더라고. 주님 한번 만났더니 주님이 누군지 하나 알았더니 전라남도 장원 안양의 비동리의 그 시골 벽촌 그 꼴짜기에 사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여기까지 오다니 막 감격스럽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의 지치들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고 말하자 혈루증 앓던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왜 떨었을까요? 나아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지치들을 붙잡고 고침받은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 이 여인은 떨며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지치들을 댄 이유와 곧 치료받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 여인이 떤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사람의 지치들을 허락도 없이 만지면 율법에 의해서 613가지 율법이잖아요. 율법 범했잖아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할 때 여인이 예수님 허락도 없이 만졌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나오라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왜 따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1.2획도 펴는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냥 다른 성경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따르라고 그랬을까요? 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더라. 그 당시에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지치트를 자녀에게는 허락이 됐습니다. 자녀는 마저도 율법에 의해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자녀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여인을 자녀로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범해서도 절대로 정죄해서 돌로 칠 수 없어요. 왜? 자녀는 허락이 되었으니까. 이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치치트를 만졌어요.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람들이 간증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서 점점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을 보면서 율법으로 인해 저주가 삶에 끊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언제가 해결되고 율법을 범한 이 자범죄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거나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 앞에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간증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된 지 수십 년이 되고 장로가 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구원받았다고 간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 아직 시치트의 거독가를 붙잡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언제 문제 해결된 순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율법을 범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사망,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절대로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변화를 주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녀는 율법 범위도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지치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영육간의 저주의 혈루증 같은 문제를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카나프 그늘 아래 보호받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 삶의 은혜의 봄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